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의 시작이 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마침내 제자는 스승이 된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란 뜻이죠. 청출어람은 논어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순자에 나온 말인데 이 순자의 내용보다는 이 논어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해서 이 논어를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자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는 안회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는 일문지십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열을 안다고 했고 안빈낙도라고 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도를 즐기며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양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와 또 그의 다른 제자들은 누구나 다 안회가 이 공자의 수석 제자이며 또 다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회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죠. 그래서 공자는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며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스승이나 제자가 사실 자신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성공을 질투하는 스승은 그건 스승이 아니라 그저 교수와 학생, 교수와 조교 그런 관계겠죠. 진정한 스승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진정 학문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학문의 길보다 제자가 더 앞서 나가서 내가 미처 밝히지 못했던 이 세상의 진리와 숨겨진 것들을 그가 이어서 더 계승하고 발전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스승의 꿈은 제자가 자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나은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자, 성경에도 믿음의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만을 쳐다보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병아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회중으로 성막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에 이르죠.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그 중에 두 사람이 이 진중, 그러니까 성막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세의 통제권 밖에서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일을 모세에게 아뢰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스승이 되기를 바랬던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는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이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서신에서는 앞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감옥에 갇히는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영적 스승들은 우리 자신의 후대 그리고 영적인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수준에 이르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가 한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 즉 메시아의 제자들은 스승에 범접하는 그런 또 다른 스승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네 개의 절 중에 핵심 단어는 바로 정의입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오죠. 정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인데 이것은 심판, 재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일반 법정이 말하는 법학에서 말하는 정의보다 더 크지요. 이것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정의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드디어 시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 되시고 선과 악을 판가름하십니다. 악은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며 선은 이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다는 그 소식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한 영혼의 구원,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서고 예수님의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한 자는 구원과 복을 얻으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하나님의 재판장이죠. 선을 갈망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반대로 여전히 악에 머물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악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외면하고 싶은 심판의 뇌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복음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아직도 악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죠. 나가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스승의 길을 따라서 다시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 문맥상 여기서 2인칭 너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 독자들, 회자, 그리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스승이 했던 일을 제자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스승이 된 제자는 다시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 제자는 다시 또 스승의 길을 가서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런 세대와 세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내가 제자였다가 다시 스승이 되고 또 그 제자는 다시 또 스승이 되어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죠. 제자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었습니다. 속죄의 길이며 어린 양의 길입니다. 이 길은 보통의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십자가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장을 갈아엎으려고 하죠. 재판을 거부하고 도주하려고도 합니다. 재판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법정에 설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들이나 재판해라. 우리는 너희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법정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재판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설령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자 인도 청구권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와가지고 국내에서 재판을 치르게 하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봉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멀쩡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제거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항거와 반항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을 인정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 정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또한 반대로 자신의 소속을 증명하는 표징인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모욕받아야 될 자이며 십자가에 달린 자는 우리와 다른 적이다 라는 것을 나를 나타내는 표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십자가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그런 법도와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기 표식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르는 표식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축복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와 저주와 증오와 죽음의 표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승리와 축복의 표식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만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길은 없다고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세상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사형도구를 사형수가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스승이 가셨던 길은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스승으로 모신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그 스승이 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냐라고 말이죠. 참된 스승은 제자가 계속 제자인 채로, 미숙한 채로, 양다리를 걸친 채로, 이도저도 아닌 채로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련을 끊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죠. 마치 무협소설의 한 장면처럼 막 그냥 세속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면서 대충 무공수련하는 것을 참된 스승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끊고 와. 부모와의 연도 정리해. 그리고 넌 같이 나와 함께 산으로 가서 여기서 세상과 닭을 쌓고 무공수련을 하자. 이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진정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너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거고 조롱을 당할 거고 무시를 당할 거고 멸시를 받을 거고 그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길을 오겠느냐?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물쩡어물쩡거리는 그저 그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 칭얼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또한 내 뒤에 따라올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이며
이를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청출어람하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었고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스승의 십자가를 본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저 말과 글이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제자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느냐라고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선 그냥 그저 제자일 뿐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또 다른 작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 곧 세상과 결별하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재판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섰을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또 다른 십자가의 스승으로 부르셨고 또 온전하게 되길 바라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과 걸쳐있는 양다리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를 나의 등에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의 스승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벗할 수 없다. 믿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길은 너희에게 없다.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며 너희는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때 그 재판장 앞에서 너는 무엇이라 말할 것이냐? 너는 살아있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였느냐?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느냐? 그렇게 주님의 재판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 재판장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결국 처하게 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매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물을 겁니다. 너도 그 예수의 일파냐? 너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저 나라 사람이더냐? 그렇다면 사라져라. 그렇다면 없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설령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기억하며 내 목숨 붙어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작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나의 걸어간 그 길을 보고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스승이 되고 또 스승이 다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를 스승으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이제 나를 통하여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골고다의 그 언덕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특별 새벽의 첫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